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4장 9절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을 낮추시며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가슴을 더하시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후사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을 확신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9절로 갑니다. 9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와 율법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와 율법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 율법의 수여자라는 것,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께 선택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달라진 또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뭐겠어요? 1절로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 의에 이르고 생명을 얻고 후사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왜냐?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행위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오직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 약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전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왜냐? 10절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서 할례를 받습니까? 17장에서 할례를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된 것은 15장 6절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례가 아닌 무할례 시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러면 할례는 뭐겠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는 세례라고 그랬죠. 이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럽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할례를 가리켜 언약의 표가 네 육체에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의의 후사 그 모든 분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이런 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살아있음에 인치는 사건이 바로 할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세례를 받죠. 이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6장 가면 이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더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세례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마다 바울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날마다 자기의 육성을 죽이고 내 육이 살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칼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려면 한 번 더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줄다리기 잘 아시죠? 양쪽에서 당기면 어느 한쪽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그리 가게 되겠죠. 세례받은 것은 내가 여전히 육성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육신적인 힘과 의지와 뜻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편에 서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언약과 약속에 대한 삶 믿음의 인침, 표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삶 믿음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있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삶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요한 3서에 말하는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성자 예수님이 오신 것,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대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유혹이와의 육신은 그것을 찾아 복종시키고, 그런가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혈기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러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런가 하면 육체의 소욕, 정력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화, 영화, 점점 더 우리의 이런 삶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자마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삶 믿음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육신으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런가 하면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전부 누구의 후손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 언약의 후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할례도 율법도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관한 부분은 내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산 믿음의 증거를 갖는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칼을 대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삶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 생명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범사의 자녀 간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어둠과 흑암과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간증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